오늘 88문 같이 보시죠. 제가 묻고 우리 같이 답하겠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새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33주일에는 88문부터 해서 91문까지 4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회개와 선행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회개라는 부분을 세 문에서 다루고 마지막 91문은 선행을 다뤄요. 여기 회개와 선행 그럴 때는 이 와가 이제 병렬 접속사가 아니에요. 그리고라고 하는 회개 그리고 선행 그게 아니라 이 원인과 결과로서 묶여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회개가 원인이 되어서 그로 인한 결과가 선행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회개에는 선행이 반드시 뒤따른다. 이 설명을 33주일에 걸쳐서 4번의 문답으로 지금 다루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88문을 들어가면서 이제 회개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는데 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여기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구나.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를 말하고 있지 않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88문을 들어가야 돼요. 아셨죠? 네. 자, 88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회개란 이런 것이다. 이게 진짜지. 그런 다 회개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죠. 뭐가 또 가짜 회개일까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있을 텐데 이제까지 보시면서 거짓된 회개,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은 어떤 걸까요? 이 답을 통해서 분명히 진정한 회개를 가르쳐 주는데 이 답을 다시 잘 들여다보면 이 답이 아닌 게 가짜 회개겠죠. 그래서 이 답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답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래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진정한 회개래요. 자, 그러면 거짓된 회개, 가짜 회개는 이제 2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첫째 뭐냐면 옛 사람이 죽고인데 옛 사람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회개는 가짜 회개예요. 맞죠? 그러면 옛 사람이 죽지 않은 것은 뭘까?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회개는 대체 뭘까? 이게 후회예요. 이게 반성이에요. 이게 뉘우침이에요. 얼핏 회개와 비스무리하지만 이거는 옛사람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본인은 그걸 회개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에서는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왜? 진정한 회개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여기서 옛사람은 본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자를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니까. 그렇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옛자, 나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나의 나됨. 이게 옛자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습관, 사고, 가치관. 그게 옛자예요. 그러니까 이 옛자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건 진정한 회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아니니까 자아를 여전히 살아있는 그 시퍼런 자아를 가지고 회개한다고 하지만 후회에 그치는 거죠. 뉘우치는 거죠. 회개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가볼까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우리 3절 보겠습니다. 17장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신이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에 대한 깊은 자책감, 자괴감, 그리고 선생에 대한 자신의 배반한 것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자신의 그 죄송스러움과 견딜 수 없는 오명에 대하여 한 그의 행동은 뉘우침이 있어요. 갖다 주고, 그죠? 돈을 갖다 주고. 그리고선 그 결과가 어떻게 끝나요? 자살로 끝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한 자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자신이 한 죄에 대한 깊은 자책감을 갖고 목숨을 끊음으로 그것에 대한 자기의 뉘우침을 이렇게 보여냈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왜 회개가 아니죠? 자, 똑같은 얘기인데요. 마태복음 우리 26장에 가보면 그 72절 볼까요? 쭉 이제 베드로 얘기인데요. 72절. 우리 72절로 75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왜 울었을까요? 자기가 그 약속하고 죽는 데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옥이라는 감옥에라 가는 데까지도 자기는 끝까지 하겠다라는 게 그게 사실이었고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켜낼 실력이 없는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본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3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왜 똑같은 배반 속에서 하나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결과가 나오고 또 하나는 그가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라고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죽는 그 순교의 자리로 어떻게 이렇게 가게 될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자책감에서 벌어지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믿음에서 나오는 회개여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 옛
사람, 옛 자아의 죽음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주어져야 이 옛 사람의 죽음, 옛 자아의 처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회개한다. 다들 회개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회개한다는 것이 내 결심, 내 의지, 나의 각오, 이것으로 그것이 되어지면 그거는 믿음 없는 회개, 그건 자책감에서 벌어지는 회개, 그건 가룟 유다와 같은 삶으로 끝나요.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도 똑같이 그가 예수를 팔았어요. 예수를 배반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보여지지 않죠. 그러나 여기에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허락된 거예요. 믿음이 주어졌을 때 이 옛 사람의 죽음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뭘 하게 하냐면 회개케 하는 겁니다. 내 노력이, 나의 각오가, 나의 결심이, 나의 좀 훌륭함을 가지려는 나의 새로운 소원이 나를 회개케 하는 게 그건 후회고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인, 의의 도구인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 나로 이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회개는 그러기 때문에 가짜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이 믿음의 문제를 지금 풀어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은 이 옛사람의 죽는 문제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내게 주어지고 그 믿음에 대하여 나와지는 것이 회개구나. 이때 내가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갖는 거구나. 아시겠죠? 아멘이 두 사람이 나와서 다시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 그 하이델베르그 그랬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옛사람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회개는 그건 거짓 회개다. 그런데 우리가 왜 거짓된 회개를 왜 하는가? 믿음 없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꼭 이 생각을 잊지 말고 잘 갖고 계시고요. 두 번째,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 두 번째, 이 답을 보면 첫 번째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걸 잘 보세요. 이 교리가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딱 한 것 같지만 이 단어 하나하나에 정말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에 대한 그 진리를 깊이 해서 써낸 단어예요. 저희 학교에서 제가 조직신학을 할 때 벌코프 가지고 이제 조직신학을 했는데요. 교수님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 그걸 갖다가 칭이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막 아무리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써도 교수님 채점은 벌코프가 말한 그 내용대로 정확하게 단어를 써서 시험지에 제출을 해야 돼요. 벌코프 그 번역본도 또 엄청 어려워요. 우리가 그 정확하게 교리를 공부할 때는 교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고 왜 얘기했는가를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교리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잘 보자고요. 여기 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이라고 하지
안 해갖고 그냥 사는 것이라고 했는지. 만약에 보세요. 옛 사람이 죽고서 새 사람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 그것만이 회개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가 벌어졌을 때는 이 첫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보여지고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그 회개로 끝이냐? 아니요. 첫 회개는 반드시 지속적인 회개로 이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는 것이에요. 사는 것.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사는 거예요. 첫 회개가 있고 그 첫 회개는 반드시 뒤따르는 지속적인 회개가 있어줘야 한다. 이게 진정한 회개. 근데 첫 회개는 했는데 지속적인 뒤따르는 회개가 없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기다 아니다? 예, 아닌 거예요. 1517년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붙였습니다. 이걸 붙인 이유는 한번 좀 그 로만 카톨릭 당신들이 이렇게 막 면죄부를 팔고 그 막 고해성사를 하고 잉여공로를 주장하고 그러는데 우리 한번 디베이트 한번 해보자. 내가 이런 것에 대하여 나의 의견은 분명히, 나의 성경적 해석은 이러한데 당신들의 생각도 과연 그러한지 우리 한번 정말 솔직하게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 한번 해보자라고 붙인 거예요. 95개조를. 거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면죄부입니다. 그리고 고해성사 문제예요. 근데 95개조의 제1문이 뭐냐면 루터의 반박문 제95개조의 제1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분명히 그러셨어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는 우리들이 일생 동안 전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회개하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싸움이에요. 당신들 면죄부로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 있으면 신부한테 가서 말 몇 마디 하고 신부가 가르쳐 주는 거 선행하는 것으로 그걸 떼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진짜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주님의 회개는 일생을 걸쳐서 지속적인 회개를 말씀하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본다.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이게 개혁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개혁신앙은 율법주의보다 더 율법을 사랑하고 지켜요. 갑자기 우리 이렇게 있다가 그냥 갑자기 우리 서집사님 번쩍 눈을 뜨시는데 이게 개혁주의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회개시켜 주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다른 궤변을 늘어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 구원하셨고 십자가에서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왜 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냐. 이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이미 의로운 죄인이고 이미 우리는 한 번 다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에 지장 없고 누가 뭐래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당신이 회개한 회개가 진짜라면 그 진짜의 첫 회개는 일생을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적나라하게 들추어내면서 그 새 사람으로 사는 지속적인 회개를 우리 안에 열매를, 삶의 변화를 일궈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가짜인 거죠. 여러분이 같은 이제 교회에서 한번
비판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별해 보세요. 분별. 일단 여러분 자신을 분별해 보세요. 내가 진짜 회개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교리의 문답을 통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군가 물어보면 여러분 sure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고요. 있잖아 여기. 난 지금도 회개한다. 난 지금도 새 사람으로 지금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고 난 지금 살고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보세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고 갑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요. 함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로운 할 때 새, 그 다음에 새 것이 되었다 할 때 새, 그 헬라어 단어는 우리는 번역에서는 똑같이 새, 그리고 영어도 뭐 new라고 썼겠죠. 그러나 헬라어는 이 새라는 것에 대하여 새 것, 새에 대해서 두 가지의 두 가지로 사용해요. 두 가지로. 첫째는 여기 본문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할 때 이 새 것은 카이누스입니다. 이 카이누스가 주님께서 언제 사용하셨냐면 새로운 가죽 부대, 새 부대 할 때 그 새예요. 새 부대, 새 가죽 부대. 그 다음에 새 포도주 할 때 그 새 포도주 할 때 새는 그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자, 이 카이누스라고 하는 새 부대 할 때 쓰였던 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여기에 그게 쓰여진 거예요.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누스. 이건 뭐냐면 본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본성이 바뀐 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죄를 좋아하고요. 하나님을 원치 않고요. 내 그 마음에 나의 그 욕심대로 살고 싶은 거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바뀐 거냐면 성향이 바뀐 거예요. 본성은 나라는 본성은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 죽을 때까지 안 바뀌듯이 그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의 됨됨이, 그 이름에 대한 여러분의 몸부림, 이건 성향이죠. 여러분이 그 안에서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다듬어가면서 하는 일은 성향이죠. 내 안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죄가 안 생각나지 않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뭐가 바뀌냐면 이 죄를 이전에는 그 내 안에 들어오는 그것에 대해서 탐닉하고 거기다 집을 지면서 자꾸만 거기에다가 보태져서 나의 어떤 것을 그 욕심을 채워가고 하는 이것이 이제는 부대껴요. 그런 것이 나하고 잘 이제는 싫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속상함이 생기고 이것을 계속 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하여 어느 순간 혐오가 생겨요. 역겨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나는 여전히 이 한편으로는 이것을 내 깊은 곳에는 그것을 떨쳐낼 수 없어요. 꿈에라도 그게 들어와. 그런데 이전 같으면 그것을 실행해 가고 그것으로 나의 그 죄됨을 이렇게 채워가고 그럴 텐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 손발이, 나의 모든 것이 너무 불편해. 싫어. 나 저 사람 미워하고 싶어. 미워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미워하려고 하는데 조금 미워하다가 그냥
안 돼. 그런데 이게 계속되잖아? 계속되고 있고 난 누구를 용서 못하고 난 죽어도 저 사람 못 받아들여. 계속되고 있으면 난 모르겠어. 계속 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밉죠. 지금도 그냥 몇십 년을 살아도 내 남편 하는 거 보면 그냥 줘받고 싶죠. 저는 요즘은 덜 하는데 가끔 자다가 보면 갑자기 그냥 손이 그냥 제 가슴팍을 팍 치고 발로 차고, 그런데 보면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근데 보니까 잠결에 했겠죠. 그러나 깊은 곳에는 미움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 미움.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카이누스예요. 여전히 본질은 바뀌지 않았지만 네오스는 본질이 바뀐 거예요. 새 포도주.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이 죄된 몸이 정말 떨어지는 그 영광의 주님의 몸을 입은 그때를, 그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네오스죠. 지금은 우리는 이 육체의 몸을 갖고서 계속 우리 안에 이 본성이 바뀌지 않고 성향은 바뀌어버린 이 정말 이 부조리 속에서, 엄청난 갈등 속에서 신자들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을 때보다 믿음이 들어온 이후로 우리의 삶은 사실은 치열한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 옛사람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아무리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눈물 콧물 찔찔 짜고 해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원인이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한 번 회개하고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지속적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건 가짜 회개라는 거. 이 두 가지 정리됐죠? 자,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자, 88문 답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가봐요. 시편 119편 47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여기 보세요. 주의 말씀을 스스로 즐거워한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말씀을, 율례를 묵상한대요. 먹고 또 먹고 주야로 이 말씀을 읊조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내 안에 되새김질한대요. 무엇이 진정한 회개의 그 모습이며 정말 회개자인가? 이것은 이와 같은 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진정한 회개는요,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해. 어느 날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새벽 기도 안 빠지면서 막 모양이, 저 사람 회개했어.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끊어. 저 사람 회개했어.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모양이 바뀌어지는 것을, 그걸 회개라 하지 않아요. 뭐가 회개냐면 원리가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전에는 내 안에 내가 회개한다는 것이 나의 자원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 안에서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말씀, 내가 갖고 있는 기도,
내가 갖고 있는 무엇으로 한 거예요. 그거는 가짜예요. 뭐가 진짜죠? 원리가 바뀐 거예요. 무슨 원리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어져야만 옛 자아가 죽는 겁니다. 중생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믿음이 내게 주어진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나로 하여금 회개가 나오는 것인데, 이 회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것에 대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는 은혜의 반응이라고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거 못 지키면 내가 안 되지, 이거 못 지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대로 살아야지, 이걸 해야 구원받지, 율법이 무겁고 멍해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기도라는 것도 해보고 금식이라는 것도 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회개는 가짜라고요. 그렇게 해서 되던가요? 여러분, 원리가 바뀐다는 걸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무엇을?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면 그게 내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적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말씀 앞에 살게 하고, 이게 믿음이라고요. 원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먹고 내가 해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우리는 원리죠. 어떤 형태나 뭘 하고 안 하고 모양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이 진정한 회개는 믿음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구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믿음이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반응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반응이 내게서 나오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고 열매 맺어지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나 회개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회개해야죠?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죠? 라고 물어요. 진실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듯이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답을 분명하게 갖고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정말 회개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점검하고 확증할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진짜 회개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회개라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해요. 믿음이 먼저예요. 꼭 어떤 것이 있고가 아니라 믿음 없이 회개 없고요. 또 회개를 하는데 믿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이델베르크에서 믿음을 먼저 다뤄요. 믿음이 먼저고, 그리고 믿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열매로 회개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회개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믿음은 그 믿음을 주셔야 회개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고 또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니까 가만히 있어서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줄 자에게 주셔요. 그런데 성경은 구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구하여서 받으라 그래요. 나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여러분, 아니 그러면 구하면 다 줄 거면 그러면 뭐 하나님이 다 주는 거네. 누가 구하죠? 누가 진짜 구하죠? 결국은 보면 하나님이 주기로 예정한 자들이 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정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여러분이 지금 심정의 상태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회개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제게 믿음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예정된 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란 말이에요. 구하고 있지 않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안 하셔요. 안 하세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찢겨진 심령으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서 바른 하나님의 이름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내게 안 나와집니다. 이건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죠. 진정한 회개를 안 갖고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죄졌던 거 그거 회개하고 한번 받아들이고 지금의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 자아를 가지고 내 본성대로 살고 싶고 내 성향 속에서는 여전히 미움, 용서 못하는 그 가득한 마음,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내가 주인인 이 상태가, 그 상태로 살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그 상태에서 주님을 기쁘게 맞아들이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성경은 어디가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인생이 얼마나 복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이 즐거우며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인생이 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구원받았대. 다 교회 다니니까 다 천국 간대. 그러면서 회개했대. 근데 오늘 교리로 점검해 보세요.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정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회개하는 자로 믿음을 구하고 있는지, 그거 안 하면서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집사 역할하고, 여러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러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일부러 짜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잖아요. 비록 내가 연약하여 죄를 짓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있지만 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에게 이 믿음을 주었다. 은혜죠. 그래서 회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로 이 무엇으로 연결을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주는 그것으로 사용되어져요. 자,
자, 로마서 6장 가봅시다. 로마서 6장 우리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카이노스죠. 새 생명 가운데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함께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에서 또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자, 그렇게 못 박은 거 회개하자, 이렇게 가면 원리가 안 바뀐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왜 살아나셨는가?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구하세요. 이 믿음이 우리가 여러분이 그토록 끈질기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죄에 대한 끈적거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대적하며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살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에 대한 복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복음,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힘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또 여러분 자신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 내가 결심할, 그거 계속하고 있는 것은 원리가 안 바뀐 거라고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한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갖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정말 단순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양 갖추지 마시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 성경은 몇 장, 여러분 제발 이런 쓸데없는 모양 갖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으시고 아버지, 나 똑바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 나 좀 제대로 봐주세요. 아버지, 나 좀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 죽게 해주세요. 좀 똑바로 기도하세요.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오늘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회개의 근거를 사실은 묻는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로마서 6장에 죽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죠? 이거란 말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나는 지금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가? 요거를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회개한 사람이 맞나 틀리나? 나는 정말 구원의 자녀인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가 이 사실 앞에 정직하시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